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굴보다 말씀 묵상 QST 365 마태 12강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 떡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라.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 받으신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마귀가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왔기 때문에 시험 받으셨다면 약간 소극적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건 매우 적극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자로서 공적 사역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마귀의 유혹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마귀의 유혹을 극복해야 구속의 사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도 보게 되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의 금식입니다.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목적일까요?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실 때는 성령님께서 훈련시키실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으려면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금식케 하셨습니다. 이것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욕구인 양식조차도 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금식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참된 사람으로서 금식하셨을 때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40일을 양식을 드시지 않았지만은 배고프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줄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굶주림과 갈증과 그 모든 어려운 것을 채우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흔히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유혹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했습니다. 성경은 시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유혹하는 자예요. 템프터입니다. 유혹하는 자. 유혹한다는 것은 업의 의미일까요? 다운의 의미일까요? 업은 적극적이고 좋다는 의미고 다운은 소극적이고 나쁘다는 뜻이죠. 이 유혹이라는 것은 타락시켜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다른 이름은 유혹자입니다. 또 테스터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있죠. 이렇게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해서 라이선스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이 테스트라는 것은 업의 의미일까요? 다운의 의미일까요? 업의 의미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통과해야 될 관문이라는 거죠. 여기 마귀는 테스터가 아니라 템프터였습니다. 유혹하는 자였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주님이 40일 줄이신 후에 왔습니다. 40일을 줄였다는 것을 알고 와서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40일을 굶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떡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봐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유혹이 될까요? 유혹에 빠진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공생의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라이선스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마귀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를 유혹한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해 보아라는 것이었고요. 둘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 떡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떡,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라는 두 가지 문제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마귀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대처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대 사람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며 유혹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돌을 떡으로 만든다면 어떤 위치에 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을 누가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서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누가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마귀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마귀죠.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시면서 어떤 위치에 있기를 고수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일까요? 사람의 위치일까요? 예, 사람의 위치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돌들로 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이것을 거부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될 때,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도 사람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10달을 계시다가 이 땅에 어린 시절을 다 겪고 공생애로 들어갈 필요가 없으시죠. 또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우리와 같이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침례, 베프티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라는 거죠. 뭐 도사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탈을 한다든지 신이 되라는 거죠.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주님이 마귀의 유혹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서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혈과 육을 가르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떡을 만들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야니까 돌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너는 40일을 줄이지 않았느냐? 사람이 떡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그래서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줄이셨을까요? 줄이시지 않았을까요? 마귀는 확신했습니다. 무엇을요? 40일 동안 양식을 끊었기 때문에 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리지가 않습니다. 줄이셨어요. 근데 그 마귀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줄이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양면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몸은 줄이셨으나 그러나 이 떡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줄이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대한 첫 구절이 무엇일까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미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람으로서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기록되었으되 이 모든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영의 양식이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온전케 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온전할까요? 부족할까요? 온전해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느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40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시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셔서 내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물질적인 떡이죠. 떡이었어. 40년간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물질적인 떡이 없으면 심가가 나는 것을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근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란 무엇일까요? 양식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 기근 아닙니까? 기근이란 무엇일까요? 아모스 8장 2,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양식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전쟁일까요? 기근일까요? 전염병일까요? 기근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기근, 먹는 것이 없는 것을 기근으로 생각하죠.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기근입니까? 어떤 기갈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풍성한 영의 양식을 주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길의 빛이요 등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영적인 떡, 영적인 양식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소중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죠. 오늘 이제 신자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룻기 성경을 보게 되면 엘레멜렉의 가정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으므로 또 모압 땅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약속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해결했어요. 이제 해결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나오미는 모압 여인 중에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잊은 듯이 보였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여인만이 남았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오미의 가정은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 3절의 교훈이죠. 예, 아브라함이든지 엘리멜렉의 가정이든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템프터가 아니에요. 예.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겠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작사네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있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정말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지키셨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도 이와 같이 기근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비로소 나중에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떡이 필요한 걸 아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사람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모실 때가 가까우니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오늘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의심 받는 저들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